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이끄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생각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에 집중했고 성령께 순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이 고난과 결박을 당하기 직전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오해했던 다수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또 바울을 기뻐하며 영접했던 소수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와 장로들과 바울이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았던 다수의 교인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배려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원은요 사도행전인데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를 비롯한 약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다락방에 약 120명에게 임한 성령은요 요엘 선지자의 그런 예언을 성취하는 동시에 신약의 교회가 태동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남자와 여자들이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모여서 모두 교회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가 태동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구약의 성전은 유대인 남자들 중심으로 모였던 그런 장소였다면 이제 교회는 모든 민족과 계층과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이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이제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이렇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탄생하게 되었지만 생기게 되었지만 예루살렘 근데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막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그런 교회였다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완벽한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완벽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듯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사건으로 성도가 성도를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한 베드로를 비난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했잖아요.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적인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지 수년이 지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 20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는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20절을 보게 되면요, 수만 명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수만 명의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신앙생활들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했던 베드로를 비난했던 예루살렘 교인들이었고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의 구원 조건으로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바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적인 그런 사고에 머무르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 교회 생활을 했던 이유,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유능한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제 훌륭한 그런 사역자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도들 밑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근데 왜 수만 명이나 되는 그 교인들이 여전히 바른 진리의 기초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겠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도들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 각각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장로들도 있었지만 그 수도 한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수만 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교인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교인이 되었지만 이후에 수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다.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적 신앙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과 할례들의 행위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이 발달했다면 사도들의 수가, 장로들의 수가 한정적이라 할지라도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교육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각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이는데 사도들은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장로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에.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제대로 다 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보다 오히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짧게는 3주간 그 지역에 머물고 길게는 3년까지 그 지역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았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교인들의 바른 믿음은 교회에 모이는 숫자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과 바른 이 신앙생활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수만 명의 다수의 교인들이 이처럼 있었지만 이 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른 믿음을 가졌던 소수의 그런 교인들도 당연히 있었어요. 바른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그럼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가? 17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잖아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울을 기꺼이 영접하잖아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울을 영접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누구였는가? 18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 친동생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 하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를 받게 됩니다. 보고를 듣고 야고보와 장로들은요,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이 수만 명의 성도들과는 달리 이 수만 명의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던 수만 명의 성도들과는 달리 야고보와 장로들을 비롯한 믿음의 형제들은요, 이처럼 바울을 기꺼이 영접했고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에는 언제나 바른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항상 혼재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이끌어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생긴 이래 오늘날까지 교회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오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진리 편에 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왔고요. 바른 복음이 전파되고 계승이 되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도 바른 믿음에 서 있었던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적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에 건너갈 때에도 신실한 성도들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수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편에 서는 것은 바른 믿음에서 이탈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 안에서 몰려가네. 저기 교회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네. 그것을 우리가 무턱대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편에 서게 되면, 그들의 편에 서는 순간 바른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들이 서야 할 것은 다수가 서 있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일지라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편에 함께 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의 편은요, 바울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장로들의 바울의 선교 보고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편에 선 사람들이 비록 소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는 것들을 기뻐할 수 있다면 바른 믿음의 터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잖아요. 불완전한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래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다수의 편에 무턱대고 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일지라도 바른 진리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죠. 바른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수만 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수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의 신앙의 토대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지하고 바라본 것은 뭐였습니까? 율법과 할례였잖아요.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평안과 위로와 하늘의 복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몸으로 행한 것, 손으로 행한 것, 그 행위를 의지하면서 만족했던 것이죠. 자기가 행한 행위들, 자기 몸에 난 그런 할례의 흔적들을 보면서 만족해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행위에 만족했던 이 교인들이 그럼 교회 안에서 과연 어떤 일들을 했겠는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이들이 동일하게 했겠는가?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동일하게 했겠는가? 7 집사들처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들이 정말 앞장섰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일들은요, 우리가 처음에도 살펴봤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였어요. 이들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했다는 그 이유, 그 하나만으로 베드로를 공격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교회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결정한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불만을 가졌던 것들을 잘 알 수 있잖아요. 교회가 결정했는데 그들은 그 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수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요, 바울을 공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다수파였잖아요. 다수파로서 이들이 했던 일들은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교회의 결정에 불만을 가졌던 거죠. 이들은 교회의 다수파였지만 교회가 견고히 서가는데 이들은 전혀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쓴뿌리 역할을 했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들이 좋지 않은 그런 자양분들을 교회로 나누고 공급하고 했던 것이죠. 이들은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야고보에 대해서 불평하고 바울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들은 모이면 그런 이야기들을 당연히 했겠죠. 이들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교회를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바울의 선교 활동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을 오해하고 폄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그런 말을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바울의 선교 활동에 이것을 볼 때 굉장히 적대적이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졌던 이 수만 명이나 되는 교인들은 아직까지도 유대교적인 안경을 끼고서 바울의 사역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율법과 할례의 색안경을 딱 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의 안경,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사역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율법, 한쪽에는 할례, 이 안경을 끼고 모든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했던 사역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안경을 끼고서 바울의 사역들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겠어요?
평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안경을 벗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진리의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어떤 성경의 부분만을 강조하거나 어떤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한 부분의 현상만을 강조하거나 잘못 형성된 이 신앙생활의 전통을 강조한다면 잘못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바울을 오해했던 이 수만 명의 교인들의 오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적이 있어요? 모세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고린도전서를 보면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식으로 선교 사역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바울은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교할 때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무할례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때는 할례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할례를 받는 것도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할례가 아니라 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조했고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는 무할례를 강조했던 거죠. 자, 수만이나 되는 교회의 다수파가 바울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을 이렇게 공격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과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시키고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는 바울을 오해하는 그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하여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바울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가? 23절과 24절과 2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고보는 한마디로 바울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내가 이방인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모세 율법도 배반하고 유대인의 전통도 지키지 말라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오해야.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야고보는 바울에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유대인의 그런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네 사람의 머리 깎는 비용까지 바울아, 네가 대신 내라, 이렇게 제안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약한 자를 생각하면서 전도했던 바울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에게 전도할 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 말은요 존중했다라는 거고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에는 유대인의 전통을 그들에게는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대로 바울을 오해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유대인의 나실인 서원법, 정결 예식에 따라 순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나실인 서원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포도와 관련된 음식을 먹지 않고 부정한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않는 거잖아요.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대로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내가 모세를 배반한 것도, 할례를 금한 것도,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도 없다라는 것들을 나타내 보였던 거죠.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의 관습법에 따라 행할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편지를 써서 알렸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관습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바울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관심을 지켜줄 것을 부탁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루살렘에서 율법의 열성을 보인 수만 명의 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게 이것이 도와주는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해도 진리의 복음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야고보가 제안하고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기꺼이 따랐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른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지 않고 율법의 열성을 보인 수만 명의 교인들도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성도가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관습을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어디까지나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교인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옛 언약인 구약 아래 있지 않습니다.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주께서 주신 신앙의 양심 아래 율법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자유하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양심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새 언약 아래 있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의 메인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런 신학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기준을 행하지 않는 교인들을 바른 신앙 아래 있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작년에 한 두어 달 나왔던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의 메인 교인들이 행위를 강조하는 또 교인들이 복음의 자유 아래 있는 우리들을 오해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배려하고 말씀으로 이해시키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들도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들이 선행을 강조하면 그냥 선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들이 구약적인 안식일 개념의 주의를 강조하면 그냥 지금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그냥 주의를 지키면 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비록 말씀의 진리가 부족하여서 진리의 편에 선 성도나 지도자들을 오해한다고 해도 신앙이 연약한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야고보와 장로들처럼 진리에는 확고해야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들을 배려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만 명의 교인들처럼 비진리의 열성을 보이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다수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들이 다수파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를 따라 열성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기꺼이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소수파,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소수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나 되는 다수의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했을 때 그들을 배려했던 야고보와 장로들처럼 기꺼이 그들에게 본을 보였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진리의 편에선 우리들을 오해하는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